기도하심으로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날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가족들 간에 모이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대대손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복된 주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 이 명절을 맞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무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여 새해를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심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이 회막의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들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1장, 2장을 읽던 수요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제 민수기의 기록 내용이 시간 순서가 조금 이제 앞뒤가 바뀐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간적인 순서로 보아서는 어제 읽었던 6장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 중에 그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 둘째 해 둘째 달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회막 건축은 첫째 달 첫째 날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모든 물건들이 주어진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올바로 사용되도록 하려고 하는 뜻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회막에서의 모든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모든 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일러주시는 은혜, 계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우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다운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의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유형의 제도만으로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비로소 교회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신앙적인 그런 섬김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높은 지위나 세상적으로 높은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높다 여기고 스스로 크다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높은 지위와 좋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역량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와 또 두 사람당 수레 하나씩이었습니다. 결국 소 12마리하고 수레 6개가 이제 예물로 바쳐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예물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회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130세겔의 은접시 1개, 70세겔의 은그릇 1개, 10세겔의 금숟가락 1개, 또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수양 1마리, 수염소 1마리,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각각 바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지파의 그 배치된 위치가 다르고 직무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 더 차별 없이 똑같이 참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재능이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수레와 소를 분배해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 맡은 직무가 소와 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고핫 자손이 맡은 직무는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할 성격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직무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에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따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10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84절 이후부터에 보면 족장들이 바친 예물의 총 수량이 어떠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지루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한 어떤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배와 정성에 하나님 앞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어지는 8장 말씀은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회막의 봉사를 맡기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한 후에야 실제적인 회막 봉사에 들어가게 하신 사실은 참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이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후에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원리와 일치한 것이죠.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회막 안에 등불을 밝히도록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막 안에는 창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회막의 천장은 아주 두터운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아주 캄캄한 형편이었죠. 그 안에는 어둠을 밝힐 등불을 켜두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은 필요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막의 등불을 항상 켜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언제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악과 불의의 어둠이 깊어만 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 식양대로, 그 제작법대로 순종하여 그 등잔대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우리도 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온 몸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 행동이면서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입게 될 속죄를 예표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몸을 삭도로 미는 것은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행하는 예식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온갖 더러움을 다 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는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날마다 우선되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하는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이 가축의 가슴이나 뒷다리를 전후로 흔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요제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레위인들이 요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전후로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인이 모두 8,580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흔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요제를 레위인들이 드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합니다. 즉 정결 예식 때 레위인이 수송아지에 안수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도 23절로부터 이제 끝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만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30세부터 25세까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25세부터 30세까지는 직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다가 30세부터는 본격적인 봉사에 헌신했다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역대상 23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의 봉사 연령이 좀 더 낮아져서 2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레위인의 그
축을 성전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많은 레위인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임의로 그 연령을 낮추었던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연소해도 안 되고 너무 연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두었던 것이겠지요. 성도들은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왕성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충성과 봉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심을 다하여 감당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